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기쁨을 선택하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서신이 말하는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박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이라면 이 시대는 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 자체의 일종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때로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정작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인내와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는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자기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만의 편안함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 안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항상 우리를 부추긴다면 하나님은 죄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늘 흔들어서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죄에 잠들어서 이게 전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귀에 대고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면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괴로움으로 늘 목마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쉼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을 보면 전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평생 우리는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픔만이 남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결국은 병들고 죽음의 옛자리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인생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채, 알 수 없는 채 불안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또 염려하며 사는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죄에 기대고 가짜 평안인데 그 죄에서 얻은 가짜 평안을 진짜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존 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 A Valley of Soul Mak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soul making, 영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슬픔과 근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환희, 희열, 뭐 이런 막 기억해보면 막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쁨이 존재할까요? 왜 이런 기쁨이 존재하는 걸까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살았던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고백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기쁨에 놀라다예요. 영어로는 Surprised by Joy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 제목을 썼을까요? 기쁨에 놀라다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쁨에 놀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가 쓴 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들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조이를 기쁨을 알고 썼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쓴 이유는 그 당시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4살 된 자기 딸을 잃고 나서 자기 딸을 생각하며 소네트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써요. Surprised by Joy. 근데 시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죽은 자기 딸 4살밖에 안 된 딸을 생각하는데 자기 딸을 그 생각하면서 같이 보냈던 그 짧은 시간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 딸이 너무 그립고 그 딸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씁쓸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한순간 딸과 행복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깜짝 놀라게 기쁨이 자기 인생에 침범해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단순하게 막 우리가 깔깔거리는 기쁨이 아니라 딸과 함께했던 그 엄청난 희열이지만 동시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딸이 지금 옆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상실감, 그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Surprised by Joy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조이라고 했던 그 기쁨은 C.S. 루이스가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이 기쁨은 단순하게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행복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대상, 그 존재를 잃어버린 그 존재를 향한 그리움,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Surprised by Joy라 이렇게 썼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기쁨의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우리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1편에 보면 2절, 3절, 4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다른 여러 가지 기쁨들은 사실은
진짜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부터 흘러나오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진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근데 이 말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해하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거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백성, 종말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종말론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말하고 오늘 본문 5절은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4절은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었던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빌립보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1장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을 받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을 받고 2장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는 바울을 받고 3장 1절이나 4장 1절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바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냥 기뻐하기를 원해요. 근데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 판토테라고 말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항상 부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기쁨을 위한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기뻐한다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기쁘고 즐겁게 막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쁨은 진공 상태여서 나오지 않아요.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헤헤헤 웃는 여자도 이유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 우리가 뭐 미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웃음의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자분도 아니면 그 사람도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시아와 이탈리아와 마게도니아의 모든 초대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계시록을 보세요. 수많은 핍박 앞에 로마의 그 네로의 그 핍박 압제 앞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야기들이 뭐 네로만 아니죠.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도 나오지만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잖아요. 근데 기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항상 기뻐했습니까? 2장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며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후반절에 보면 자기 동료인 에바브로디도가 병드는 걸 보고 교회가 힘겨워하는 걸 보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고 그런 바울을 봐요. 3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단을 맞이하고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봐요. 3장 끝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모순은 아니에요. 자기는 기뻐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자기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는 평안한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첫째는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경험해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쁨의 본질인 대상, 그 대상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대상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대상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4절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기쁨의 온천이신 예수 안에 자기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0여 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처음 와서 배울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고 나서 흥건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처음 바울이 뭐를 했어요? 그 밤에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10여 년이 지났어요. 또다시 바울은 투옥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10여 년 전하고 똑같아요.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주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이 기쁨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분이 쓴 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안 읽으신 사람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들을, 순전한 기독교, 기쁨에 놀라다, 고통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 등등 아주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해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본인이 런던에 있는 패딩턴역에서 외곽인 에로우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저녁 무렵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도시를, 그 시끄럽고 소란한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저녁 노을이 지고 저녁 노을빛이 자기 얼굴에 비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짙어지니까 기차 안에 있는 불빛듯이 건너편 창 너머에 비춰지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저 창 건너편에 또 다른 칸에 자기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도 기차 타면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불빛에 반사된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기차, 또 다른 세계가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쉽게 여러분이 풀어서 설명하면 나니아 연대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니아 연대기는 전쟁이 터졌는데 아이들이 자기 친척집에 부모가 보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옷장을 열었더니 옷장을 열고 들어간 세상이 또 다른 전쟁이 터진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강조한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막 전쟁 가운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는 그 너머에 더 큰 현실, 더 진짜 세계, 즉 하나님과 마귀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Surprised by Joy라고 C.S. 루이스가 쓴 이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 기차를 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사는 현실보다 저 세상이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면서 누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을 배우자도 친구도 부모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왜 채워주지 못하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던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걸 C.S. 루이스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기쁨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진짜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Surprised by Joy, 진짜 기쁨에 놀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울어요. 왜요? 음식이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망을 느끼는 거예요.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싶어 하죠. 왜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리는 헤엄을 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갈망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근데 채워주면 만족합니까? 음식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욕망들을 내가 채워도 또 허탈하고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살면서 이게 전부일까? 이게 다일까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허탈감을 우리가 느껴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이 세상의 것, 그 어느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가장 타당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주 안에 살아갈 때만 이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여러분, 주 안에 살기에 이 사람은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장차 오실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있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 태도가 뭐냐? 관용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나라에 둘러싸여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난 로마 시민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더 큰 왕, 더 위대한,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쪼잔하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분열하며 혐오하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위대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왕을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왜 싸우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기쁨을 알면서 굳이 세상의 것, 허무한 것 가지고 붙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형용사 에피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올바르다, 공정하다, 적절하다, 이런 정의, 법률 용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딱한 법의 잣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는 유연한 태도를 말할 때 관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법 정신을 살리는 태도를 말할 때, 훌륭한 태도를 얘기할 때 관용이라고 하는 이 명사, 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아주 딱딱한 거예요. 아주 엄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의 정신을 다 성취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적절하고 훌륭한 태도를 말할 때 관용, 즉 너그러운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관용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태도이지만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죠. 관용의 의미는 선하고 적절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관용한다는 말은 한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용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올바르고 진리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하는 그 상태를 말할 때 관용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시편 86편 5절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라고 말할 때 이 사유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단어인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왕의 관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건 관용한 게 아니잖아요. 관대한 게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유함 관용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관용을 베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용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하지만 통치자가 베푸는 관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관용이 뭐예요? 주님이 통치자시고 주님이 너그러우시고 주님이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왕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시려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를 사실은 관용이란 단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관용을 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비록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한없이 너그러운 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막 죄 짓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것을 관용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용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알리라는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 관용하는 사람이야, 나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 얼마나 너그러운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즉 내가 늘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삶 가운데 서로에게 그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알리다라고 본문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하고 올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빛이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착한 행실을 관용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내가 나 빛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빛은 사람들이 보면 빛이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용, 즉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도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드러낼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윤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들 뛰쳐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투쟁해라 싸우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둬요? 빌립보서 전체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관용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삶이 남들에게 세상에 전염되듯이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그예요. 항상 1차적인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사역이니 봉사니 섬기니 말하면서 관용을 밖에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살아가는 섬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삶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흘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뭐 자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인들에게는 관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밖을 향해서는 막 교회를 마치 우리는 관용해요 막 이러면서 선전을 하면서 정작 자기 옆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보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굳게 서서 함께 전쟁하듯이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그 상황 힘들잖아요. 또 매일 관용을 베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관용을 베풀 너그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요구는 앞에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빌립보서보다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기억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좀 뒤로 내려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제적 흐름이. 선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관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뻐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4절, 5절, 6절, 7절을 쭉 이어서 보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본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본문의 명령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빌립보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배타적인 종교라면서 당하는 그 혐오와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 역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랬다고. 여러분이 가끔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끔 그러잖아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 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막 이렇게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당장 19절부터 내용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을 해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디모데가 가장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정을 안다는 단어가 사실은 염려하다는 단어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근심하며 걱정을 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또 그걸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거기 쓰이는 단어들이 근심하다, 괴롭다는 단어가 다 마음에 슬퍼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 살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서 막 근심하는 것처럼 티내지 마세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한 이 근심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람 나오는데 이걸 누가 쓰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6장 34절은 너희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염려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한 거예요. 단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아까 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인용하고 있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근심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근심 안 했어요? 근심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때 너무 걱정되고 근심돼서 벌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맡긴 거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넘겨드린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기도를 가르쳐 뭐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가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가지 단어를 써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의 분열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도 한 일이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주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아뢰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쓰던 감히 아뢰옵나니 전하. 그러면 아뢰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면서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이래요? 아니죠.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왕 권력자 앞에서 내가 아뢰는 건 아뢰일 수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은혜예요. 아무나 가서 아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임금 앞에 가서 말하고 싶어도 뭐 말을 못하게 막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할 수 있도록 호령해 주는 건 말 그대로 특혜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뜻으로 이 말을 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내 삶을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응답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말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는 방법, 막 교회에서 막 그런 걸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결과, 기도의 결과는 뭐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 사고, 논리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지성, 더 위대한 지성,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잖아요. 상황을 볼 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모든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자 아래에 그늘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안도감, 그 평안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 방식으로 죄 가운데서 죄된 세상을 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왜?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가 줘요? 지키시리라. 호위하고 방어하는 군사 용어예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거. 어떤 걸?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근심, 우리 마음의 생각, 사고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전쟁터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은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은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탄은, 악의 영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 향해서 불화살을 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근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계속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아나니아의 삽브라의 마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할 마음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는 항상 사단이, 악의 영들이 우리 마음에 거짓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우리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나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성에다가 평강의 깃발을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제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강이란 깃발과 같다. 성에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말은 거기에 왕이 계시다는 말이다. 성도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고백의 표지가 바로 평강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와 니시가 뭐라고 했어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요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마음의 성에 꽂아놔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이 성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다. 내 마음의 영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통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강의 깃발을 여기다 꽂아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항상 그 나라, 그 백성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관용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내 마음의 성을 다스리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찬송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아는 찬송가 413장 기억하시죠? 새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호레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무디교회 장로였고 재정장로였고 시카고대 교수였고 변호사였던 사람이 자기 딸들을, 부인과 함께 네 딸들을 프랑스 여행을 보냈는데 대서양 항구판에서 배가 영국 철갑선과 부딪혀서 전복돼서 부인은 간신히 구출받았는데 나머지 네 딸은 바다에 수장이 돼서 죽었어요. 구출된 부인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 있어서 남편인 스패포드가 이 부인을 만나러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선장이 대서양을 지나는 그럽니다. 여기가 당신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선실로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막 분노하고 서글퍼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막 평안함이 밀려오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고요하고 근심 걱정 염려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나요? 딸들이 살아 돌아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비록 그 순간에는 울며 탄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리고 1876년 3년이 흘러서 이 찬송시를 자기 친구인 39살 먹은 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찬송가를 곡을 하나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힘겹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나중에 음악에 능력은 가졌는데 여전히 가난한 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송시를 쓰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시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1876년에 이 시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인 폴 블리스라고 그래요. 또 다른 폴이죠. 폴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의 바울인 폴 블리스가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재난 가운데 스패포드는 이런 시를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그러면서 그 고백에 맞춰서 찬송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폴 블리스는 찬양을,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무디교회 부흥회 집회할 때마다 가서 광장에서 이 찬송가를 막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봄에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겨울에 이제 뉴욕에요 기차를 타고 또 다른 외곽으로 전도 집회를 하려고 떠났어요. 근데 1876년 12월 29일 날, 그 다음날이 이제 다음이면 새해가 되기 때문에 새해 신년 부흥회를 찬송을 인도하러 가는 기차에 부인과 함께 타고 가는데, 기차가 산과 산을 이어진 그 계곡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차 전체가 강바닥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떨어진 기차에 불이 붙어서 산 사람조차도 그 기차에서 불에 타서 다 죽고 소수만 생존하고 살아남게 돼요. 근데 폴 블리스는 간신히 살아났는데 증언에 의하면 살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기차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걸 보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아내를 꼭 껴안고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유품들을 나중에 강에서 건져냈는데 거기에 가방 속에 있는 게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부흥회 때 부르려고 찬송가 하나를 작곡해서 가고 있었는데 찬송을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님 고난 당했네. 그 찬송가를 거기에 쭉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찬송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 딸을 잃은 스패포드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기차에서 물에 수장되고 불을 타 죽었던 폴 블리스는 그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속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 이 스패포드의 마음, 이 폴 블리스의 마음을 우리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